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온 지 일주일 좀 넘어가는데요. 드디어 이제 제가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침내 이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나왔으니까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예, 설교는 짧은 게 은혜더라. 근데 제가 이사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사는 여러분 이사할 때 이사의 꿈은 사실은 그렇죠. 나쁜 곳에서 점점 좋은 곳으로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뭐 방 한 칸짜리 2칸으로 옮겨가고 2칸짜리 뭐 3칸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점점 이사를 하는 게 꿈이죠. 그런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저희 집은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이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주거 형태들을 다 맛보았습니다. 뭐 아파트부터 해서 뭐 단독주택 그리고 바로 문 열고 나가면 신장로. 여러분 그런 집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침대가 있는데 침대 열고 밖에 나가면 막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집에 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주거 형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보통 서울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띄어다가 전주에서 옛날 양품점을 하셔가지고 옷을 띄어다 파셨어요. 그러면 가끔 제가 이제 하도 징징대고 우니까 아들을 데리고 남대문 시장을 이제 돌고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이 남산을 이렇게 올라가요. 남산 이렇게 올라가서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보면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저렇게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저기 우리 집 하나가 없다.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도 그게 굉장히 뭐가 좀 인상이 깊었나 봐요. 아직도 좀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남산 이렇게 지나갈 때, 야,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나는 여전히 집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겪었던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말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이사 다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까요. 거기 뭐 유프라테스 티브리스 강이 막 흐르고 비옥한 땅에 살다가 갑자기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또 뭐 그럴듯한 직업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요. 근데 그 여정이 점점 나쁜 곳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뭐가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 이사 사실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이삿짐을 싸는 걸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아브라함 이삿짐 싸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이사를 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데라에게 아들 3명이 있어요. 아들 3명 누구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3명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란은 일찍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란의 딸이었던 딸과 나홀이 결혼하는 걸로 봐가지고 성경학자들은 하란이 장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해요.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라 이제 하란이 장자인데 그렇다면 이제 하란이 죽고 나니까 나홀은 아버지랑 남고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오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집안의 대표이자 장자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족보를 잘 보시면요. 거기에 한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현실을 딱 보여주는 문장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식을 가질 수 없다. 무자했다.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저는 위로 누나가 4명입니다. 제가 아들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이 얘기 듣고 나면 저희 사모를 굉장히 측은한 듯이 쳐다보실 거예요. 야, 시누이가 4명이나 된대.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딸 4명이니까 뭐 하려고 딸을 4명이나 낳았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아들 낳으려고 딸을 4명이나 낳은 거예요. 그 장본이 접니다. 쯧쯧 하시면서
어떻게 다 저런 놈이. 그런데 아들을 낳으려고 그 고생을 한다라는 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들 없는 여자는 불행한 여자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거보다 정도가 훨씬 더 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나 자식이 없으면 자기 이름을 이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는 불멸의 존재가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여자들은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수군거려요. 야, 저 옆에 애는 그냥 팔자가 기구해가지고 자식이 없대. 더군다나 아들도 없대.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기구하고 어렵습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이야기 뭐냐면 어머니라고 부름받지 못하는 거. 이게 여자들에게서 가장 불행한 요소였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사라 역시 정말 불행한 여인의 대명사였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나중에 노년을 책임질 자식들이 없으니까 노년은 뭐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이 일어나면 장례를 치러줄 후손이 없으니까요. 이 무자했다, 자식이 없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아브라함이 이 족보 안에서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들이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뭐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사실은 11장 족보에 보면 이 사람은 불행의 대명사,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예측 가능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족보의 큰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 위의 이야기들이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창조는 굉장히 선한 창조예요. 정말 아름다운 창조입니다. 근데 창조를 했더니 이 창조가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인간으로 처음 나타나서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최초의 범죄자가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담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보니까 가인하고 아벨이 이제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최초의 범죄자, 최초의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범죄자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뭐냐면 라멕입니다. 이 라멕이요, 평생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서 라멕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해요. 아버지는 7배라면 자기는 77배의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게 대물림이 돼서 자기에게 더 큰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온 인생, 이것이 사실은 아브라함 그 이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인류의 족보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가면 네핌이라는 범죄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 시대를 넘어가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인간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핌이라든지 또는 바벨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징해 주는 것들은 무엇인가?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탑을 세우고, 그리고 그 탑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았더니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니까 트라우마에 휩싸여가지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일랜드 시인이었던 예이츠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예이츠라는 시인이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라는 시를 발표를 해요. 그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어요. 저곳은 늙은이들이 살 나라가 못 된다. 저곳은 늙은이들이 살 나라가 못 된다. 이거 의역하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노인들이 살아왔던 시대는 예측이 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벌어서 집을 사고 이렇게 하면 예측이 가능해.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인들도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담보할 수 없어. 불안해. 두려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연초에 되면 경제 전문가들이 딱 TV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면 올해 경제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올해 경제는 작년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내년에 되면 또 어떤 대답을 할까요? 내년 되면 또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뭐 중국에 숨어있는 부채가 막 50%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럼 뭐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들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 예측 불가능한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지잖아요. 두려워지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자,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자기들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거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부모 자식 버리는 거 서슴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담보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안전하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면서 또 혹여 어떨 때는 내 몸이 아파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불안함에 시달리면서 내 미래를 담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들을 귀히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삶에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이 예배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혹여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아니고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예배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족보, 물리적인 족보에 있는 한 이 사람은 불행의 상징이고 무자하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거기에 불행의 상징으로 있지 말고 너의 아버지의 집, 또 고향, 친척 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딱 불행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딱 뽑아 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 1편 말씀에 그는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이 지칭을 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는요 이게 좀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원어로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원래는 이 나무가 다른 곳에 있었어. 물가가 아니고 간간하고 황폐한 땅에 있었던 이 나무를 옮긴 거예요. 누가 뽑아가지고 어디로 옮겼냐면 시냇가, 생명의 젖줄이 있는 곳으로 딱 뽑아서 거기에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긴 거예요. 누가 옮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행의 땅, 불행의 족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딱 붙잡으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이 인도한 땅으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옮기고 계십니다.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자, 내 인생이 주님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조하고 간간한 땅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쫙 뽑아 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된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래봬도.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 손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이 인생들을 우리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2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잘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로, 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라고 나와 있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너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가 지금 누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시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게 되냐면 복을 향해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까 앞에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다고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복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 내 인생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은 복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보통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라는 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복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보통 그 영업장에 가면 붙어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나와 있는 옛날 성경,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만 딱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드디어 나에게 복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복을 보통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복은 물질의 복, 또 돈이 많이 벌리고 세상에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걸 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복의 진짜 일부분인 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전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복은 물론 복일 수 있죠. 근데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너는 뭐가 될 거라고요? 복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 복 자체예요. 그냥 너가 복덩이가 될 거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제가 박완서 선생의 산문집에 세상에 예쁜 것이라는 산문집이 있어요. 그 산문집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포대기 끝으로 나온 아기 발바닥의 10발가락이 세상에 예쁜 것 탄성이 나올 만큼, 아니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예뻤다. 우리 교회에 아기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냥 막 탄생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기들이 와요.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옵니다. 그럼 포대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포대기에 싸가지고 왔는데, 그날 아기가 이제 왔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포대기 밖으로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런 발가락 이렇게 보면서, 아유, 이뻐라.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이 아마도 누군가가 이제 왔는데, 아기를 싸매고 온 것 같아요. 아기를 싸매고 왔는데, 보니까 밑에 발가락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세상에 예쁜 것. 라면서 탄성을 내지른 겁니다. 아이고, 이런 복덩이가 있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복 자체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이 복덩이가 되게 하셨겠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탄성을 내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아이고, 세상에 예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탄성을 내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뭔가 해서 사람들이 아기에게 막 축복해주고 아기를 이뻐합니까? 아기는요,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뻐하고 탄성을 내지르고 아기가 있는 곳이 그냥 환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 이야기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탄성을 내지르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이구나. 탄성을 내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복 자체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탄성을 내지르시면서, 아이고, 이 복덩이, 아이고, 이 아름다운 것, 아이고, 이 예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복덩이, 하나님의 복덩이들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번역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말미암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원뜻으로 보면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너의 안에서 사람들이 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복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이해보면 아브라함 안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갈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적 차원 자체가 복이 되는 축복.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진짜 행복이고 진짜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원래 불행의 상징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족보에 있는 한 이 사람들은 원래 불행의 상징이고 항상 저주와
살인과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가 딱 되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 너가 복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너 안에서 너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복자체로 삼아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존재가 확 달라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자, 5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갔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혹처럼 따라 붙었습니까? 조카 롯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뒤에 보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자였어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에 휩싸여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 호전적이잖아요. 호전적이고 잔인한 족속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도전들 앞에 이 사람이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서울을 떠나가지고 야, 니네 저 깡촌 시골로 가. 어딘지는 몰라. 그런데 가봐. 여러분, 가시면요, 시골에 개분도 뿌려져 있어서 똥냄새 나죠. 그리고 막 바람이 부는데 지금 여기 바람은 말도 아니에요. 막 황량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우리들이 가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니, 설령 간다 치더라도 가다가 여기서 횡성쯤 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여기가 아닌 개벼. 아,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여기서 빨리 돌이켜서 가야지. 그리고 돌이켜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건 아브라함 역시 이런 인간적인 고민, 인간적인 부딪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도 믿음으로 떠나왔지만 믿음의 부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마침내 그 땅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기를 그가 중간에서 멈춰서지 않고 끝까지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갔다고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쭉 오면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머무르니까 거기에서 딱 멈춰서서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서 지체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주어 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가 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인생이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다다르는 마침내의 은혜를 만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어떤 지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원래 부침도 있었고 원래 불행의 상징이었고 원래 족보에 있는 한 어떤 미래도 담보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주어 삼고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침이 있습니다. 또 내가 담보하지 못할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주어 삼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가라고 하시면 나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거야.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어 삼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고요. 마침내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목적지에 다다랐잖아요. 그러면 목적지에 다다랐으니까 거기에 정착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딱 정착해서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또 계속 돌아다녀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8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다랐으면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또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뒤에 보면 또 이동을 합니다. 계속 돌아다녀요. 왜 목적지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닐까?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어 삼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다가 비로소 어디에 다다랐는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이건 말하자면 뭔가 지금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뭔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개인적인 체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요, 모세가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말도 잘 못하고요. 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를 해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고 가서 소개해라. 이 야훼의 뜻은 뭐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가운데 있으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신음소리까지 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고통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이제 이집트 땅에 들어가면요, 이집트의 대표자 바로가 거기 기다리고 있고요. 나일강이 뱀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신의 대표적인 신은요, 뱀신이에요. 나일강을 본따 가지고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땅이 확 뒤집어지면서 그 땅이 엄청 비옥해집니다. 막 사모작 해도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그러니 나일강의 신, 뱀신이 축복해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걸 믿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도 나일강의 뱀신 우상들도 하나님이 다 쳐서 이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눈앞에 막 펼쳐져요. 그런데 길을 갈 때마다 누가 함께 계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딪힘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의 마음 중심에 내면의 힘, 믿음의 힘이 고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웬만한 어려움이 하고 웬만한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자, 여러분, 나중에 조카 롯이 이제 하인들끼리 막 싸워요. 아브라함의 하인하고 롯의 하인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막 싸우거든요. 싸우니까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조카 롯이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어떤 땅을 발견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거기 봤더니 상도 나이트 반짝반짝반짝 뚱깡뚱깡뚱깡 하면서 그래 내가 저기 가면 되겠구나. 가가지고 나는 저기로 가야 되겠다 하라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빛이 화려하고 땅이 비옥해 보이고 그런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반대해서 어디로 갔죠? 헤브론 산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척박한 땅으로 가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의 힘이 고인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저리 유리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라서 계속 이동하고 계속 이사하지만 그 가운데에 내 인생이 그게 낭비되고 소모된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나님의 힘이 자기의 내면에 쌓여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게 됐다라고. 그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인생에 부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내 인생에 난관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만 오면 좋은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 꼭 겹쳐서 와요. 그러니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내 마음 안에, 내 인생 내면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양육되고 믿음의 힘이 고이게 만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고 어떠한 내 인생의 난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쌓이게 된다고.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08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굉장히 명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베르 바르뎀이라고 스페인의 아주 국민 배우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안톤 쉬거라는 희대의 악역을 연기를 해요. 근데 이 노인을 위한 나라에서 이 안톤 쉬거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보통 악역들이 등장할 때 영화에서 영화적인 기법을 쓰죠. 악역이 등장할 때 어떤 기법을 쓸까요? 보통은 뭐 화면이 어두워진다든지 또 혹은 음악이 고조돼. 빰빰빰빰빰빰빰빰 해가지고 꽝 해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라게 만든다든지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는 꼭 악역이 등장할 때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악역이 등장할 거다라는 예측을 줘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 안톤 쉬거가요. 예측이 불가능해. 표정도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도 없어.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도 이유도 없어. 막 사람 죽이는데요. 표정 하나도 안 변해. 동전 던져가지고 동전 골라. 안 좋은 동전 나오면 죽이겠다라는 심성이 있는 사람이 이 안톤 쉬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톤 쉬거의 등장은 어떤 거냐? 지금 이 시대가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영화의 제목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예측도 불가능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문제가 갑자기 생겨. 내 인생에 예측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아무도 예측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그런 인생, 그런 두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또 다른 주인공 중에 에드라는 보안관이 있어요. 이 에드라는 보안관이 은퇴를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는데 아버지가 나와요.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근데 자기보다 훨씬 젊은 모습을 하고 이 아버지가 말을 타고 좁은 오솔길을 자기가 막 가는데 그 오솔길을 앞질러서 횃불을 들고 저 앞으로 가요. 그리고는 그 앞에 횃불을 들고 기다리고 서 있어요.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때에 이 에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지만
먼저 서둘러 가셔선 어둡고 추운 곳에 불을 밝히고 계실 거란 알았어. 내가 도착하면 날 맞으시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워 아무것도 예측이 불가능해. 그런데 그렇게 추운 곳에 불을 밝히고 서 있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면 분명히 희망이라는 횃불을 들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건 영화에 불과하잖아요. 아버지는 꿈속에 등장했으니까 에드의 삶을 바꿀 수도 없어, 현실을. 그리고 에드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희망이 어떻게 생기는지 방법을 몰라. 그냥 이런 꿈을 꿨다라고 막연하게 얘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줄 거야. 너를 불행의 상징으로부터 구출해내서 내가 너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갈 거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셨어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땅에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거기에서 우리들을 맞아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들을 복 자체로 만드셔가지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인생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나라는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안전함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침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게 된다 라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말 못할 여러 가지의 사연들과 각가지의 마음의 속내들이 있으시겠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겉으로는 그럴듯한 표정으로 우리들이 앉아있고 그럴듯한 옷들을 입고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마음속에 말 못할 수많은 인생의 사연들과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나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침내 주님의 땅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